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이제 강해 말씀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이 이제 1장부터 14장까지 왔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은 22장, 1장부터 22장 안에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부분과 가장 어려운 난해하고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과거적, 미래적 모든 해석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로 이제 오늘 14장, 15장, 16장, 17부터 22장까지는 굉장히 정말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로 이제 성경을 쭉 따라가면서 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실 어떤 생활을 하든 삶에 있어서 희망과 꿈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금 가난하게 산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또 나보다 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얼마든지 더 멀고 높고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북한을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탈북한 영국의 그 대사관에 근무했던 태영호 씨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당신 같으면 북한에서도 최고 엘리트층에 속하는데 왜 이 남한으로 오게 됐냐? 되시는 부인이 적극 반대를 하면서, 내 아들은 폐쇄된 그 북한 사회에서 내일이 없기 때문에 내 아들과 내 자녀는 북한에서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왜냐하면 영국의 이런 자유로운 나라에 와가지고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서기관으로 살아보니까 영국이란 사회와 영국에 이미 정착해 있는 한인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걸 보고서는 내 아들 때는 절대로 다시 북한에 못 보낸다. 원체 단호했기 때문에 태영호 공사가 결심을 했다.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사회 어디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게 꿈과 희망이 없는 사회는 그것은 참담한 사회예요. 개인에게나 가정에나 사회나 교회나 국가가 더 이상 비전이 없다, 이거 꿈이 없다, 어떻게 차고 나가면서 이걸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꿈이 없는 민족은 다 망했습니다. 꿈이 없는 사회는 무너졌다고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럴 때는 로마라는 나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상실했을 때는 역사적 토인비 이야기대로 완전히 와야 되는 거예요. 내부로부터 꿈이 있어야 된다. 민족도,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꿈이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이 꿈이. 이게 없을 때는 교회도 역사의식이 없고 꿈이 없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돼요. 사회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이 꿈을 어떻게 확대 재생산을 해가면서 이 땅을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의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14장의 본론의 시작을 하면서는 이제는 용이 지배하던 대환란의 시기는 다 지나갔다. 그러나 다 지나가면서 동시에 순환받았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하늘 찬양의 이야기가 주된 14만 4천 명의 노래라는 것으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모든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들만 14만 4천 명이다. 구원받은 모든 이단들은 이틀은 절대로 안 벗어나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제 첫 번째 중요하게 주목해서 보아야 될 문맥은 14만 4천이 누구냐는 거로서 논쟁이 지금까지 벌어졌다.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다 지파를 14만 4천 명으로 본다. 이 스코터라는 신학자가 첫 번째 주장을 했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또 주의를 해가면서 14만 4천 명은 천사들이다. 인간은 다 죄 많은데 어떻게 그냐? 그것도 별 지지함이 지금은 희박하다. 한동안은 유다 지파다는 이 학설도 유럽과 미국에 굉장히 주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가장 지금 전통적 교회와 정통 신학에서는 무엇을 보느냐 하면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숫자로 본다. 이게 영해입니다. 영적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총 숫자를 14만 4천 명이지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14만 4천 숫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학설이 지금 가장 전통적인 학설이고 또 가장 바른 영적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 정통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물소리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콜콜콜콜콜 물이 흘러가잖아요. 폭포 또는 물소리 쫙 올라가면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죠. 물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한 번은 광주 어느 교회에 수련회 하는데 내장산 안에 있는 수양관인데 와,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수양관이 있나 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요즘은 그 국립공원 안에 그걸 세울 수가 없는 옛날에 세웠던 기도원인데 건물은 좀 낡아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강사방 옆에가 이 냇가가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열면은 이게 이제 쭉 흘러가는 거 숲 속에 새소리와 그래서 저보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목사님이 힐링이 될 겁니다 하더라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물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뭔가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걸 느끼고 바닷가에 가면 어때요? 바닷가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바다의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하는데 처음 간 사람은 잠을 못 자거든요. 꼭 철로가에 기차 소리 들으면 잠 못 자는 것 같은데 바닷가에도 이게 파도 소리가 계속 들으면 자장가처럼 들리나. 그래서 뱃사람들이 파도 소리를 들어야 깊은 잠을 잔다고 할 만큼 각자에게 다르겠지만 안정을 주는 많은 물소리 같고 검은 것 같았다. 검은 것 같다는 것은 뭐죠?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큰 소리의 내성, 번개 소리 같은 것이 있었는데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새 노래 뭐예요? 노래는 노래인데 새 노래, 찬양. 이런 경험 없습니까? 그냥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가사가 어떨 때는 내 영혼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찬송 부를 때 가사에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할 때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찬양에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그거 좀 천막 친다 할 거 뭐로 가사에만 은혜를 받, 가사에도 은혜 받아야 되고 찬양에도 은혜 받는데 오늘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오해전도에 찬양에서의 가사는 그냥 가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깊은 세계에서 우러나는 그런 영흠을 경험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작사거든요. 또 이 곡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마음이 공고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데 사실 총신신대원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가 참 마음도 참 아프고 힘들고 방 안에서 개척한 교회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가족 구원은 한 명도 안 됐고 우리 형수는 마지막 폐암으로 헐떡거리던 날 1년 하고 끝내버려야 돼. 가족 구원, 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 내가 예수를 믿어 주의 길을 가는데 첫 번째 하나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가족도 구원 원하는 게 내가 목사가 돼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걸 이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고 올라갔는데 1학년 졸업할 때 1학년 1학기 마칠 때까지 한 명도 전도는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예. 그런데 이제 신학교 올라가서 그 저녁 시간에 되면 아무도 없는 강단에 가서 혼자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가사 두 번째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 찬양 가사가 읽는데 내 영혼 안에 확 들어오는 것.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것. 나는 부족하여도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100번도 더 부르는 거예요. 혼자서 소리를 지르. 그게 내 영혼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사가 찬양이 여러분 치료의 힘이 있습니다. 영혼의 치료의 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제발 모든 사람이 나와서 모든 악기를 들어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게 말씀을 통하여도 은혜 받지만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요즘 청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악기도 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빨리 다 구해가지고 영혼의 우리 찬양을 해서 이 금요일이라도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부르는 찬양이고 힐링이 되고 치유가 돼야 된다. 아멘.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힘듦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같이 찬양할 사람도 없고 같이 은혜 나눌 사람도 없고 같이 붙들고 기도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 오늘 새 노래는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새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을 영혼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들이 정말 영혼의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이 테크닉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찬양을 부르는 것을 우리는 새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새 노래를 14만 4천 명이 능히 이 노래를 외에는 배울 자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음행이에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는 무슨 말씀이죠?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다. 2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음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하는 자, 그리고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지니 열매, 그리고 하나님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거짓 없고 흠 없는 자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 새 노래는 이런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천사, 새 천사에 전하는 말과 그 다음에 쭉 다른 천사들도 나오는데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할 그런 영원한 복음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일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해라. 요약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해라 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둘째 천사가 8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세상의 권력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진노의 포도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너진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은요, 죄악이 관영한 음행하는 세상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땅 심판할 그때도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요.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성결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9절 11절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세 번째 이제 진노의 말씀을 하는데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았다. 그게 신기해요. 이방 종교들은 꼭 하면 뭐 표시를 해요. 예? 뭐 손에 표시한다든가. 뭐 여기 난 운동 선수들 뭐 이게 시커먼 거 이렇게 해가 뭐 얼룩얼룩하게 해가 그거 뭐죠? 이거 문신. 여러분 저에게는 문신 한 번 없죠? 있나요? 뭐 꼭 저는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문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특수한 어떤 부대 표시로 뭐 군인들 보니까 뭐 어깨나 이런 데 표시하던데 뭐 자그마한 눈에 보일랑 말랑 이건 괜찮은데 온 몸에 문신했다? 얘는 우리 사회에 뭐를 나타내는 거죠? 몰라요? 조폭. 앞에도 뒤에도. 난 한 번은 목욕탕에 갔다가 참 넓적한 덩어리에 삿갓 모자에다가 담배 물고 있는 그 저 뒤에 뒤에서 보고 야 가관이다.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앞은 더 가관이에요. 예? 장미꽃에다가 완전히 여기 이 가슴을 다 장미꽃으로 온 몸. 야.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뭐 때로 목욕탕 안으로 들어오는데 보니까 뭐 뒤에 용에다가 별거 다, 야, 그 걔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내 몸만 말짱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끔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힐끔 눈빛이. 나도 옛날에는 눈빛이 별로 안 좋은 눈빛이래, 이게. 무술 싸움에서니까. 근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날카로운 눈빛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빛으로 바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꿔도 소용없어요. 훈련을 했는데 이게 정말로 이 눈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그전에는 탁 사람 쳐다보면 이 쏘는 눈빛이니까 이게 결코 좋은 게 못돼요. 하나님, 바뀌게 해주세요. 바뀌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봐도 눈에 힘들어가는 날카로운 눈빛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봐도 목사님이시죠? 아, 이게 드디어 이제 바뀐 모습이구나. 안 그래요? 동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목욕탕 안에 들어갔는데, 예? 서울역 있는데 어느 그 목욕탕에 있거든요. 당황스럽더라고. 열댓 명 돌아가지고 이 탕 갔다가 저 탕 갔다가 막 덩치 이런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서 참 불쌍하구나. 저들이 하고 있는 걸 뭘 모르구나. 표받듯 몸에 표시하는 거. 이게 자기들 세계의 어떤 하나의 소속감을 위해서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이방 종교에서 이런 표시를 자꾸 합니다. 여러분, 깨끗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생명의 기독교인은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육신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자,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12절 13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요한 성경 기절이 오늘 자주 사용하는 자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바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자금 이후로는 앞으로는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구원받은 자 14만 4천 명의 노래와 천사들의 이야기로 지금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20절, 방금 읽었던 13절, 12절이 13절부터는 주 안에 죽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말씀을 15절 16절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여기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자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신앙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뭡니까? 영생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뭐냐면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건데,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어머니 젖꼭지를 물고 있는 것과 같은 것, 이렇게 표현했다. 다시요. 아주 갓난 아이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어머니 품에
절대적으로 젖을 빨고 있으며 잠들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근본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정체성 혼란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인가? 본질적 정체성 문제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는 두 번째, 자기하고 관계에서 오는 정체성 문제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실존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하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하는 정체성 문제예요. 여기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헤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오늘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낫을 가지고 휙 그든다. 뭘 하시는 건가? 알곡과 죽쟁이를 구분하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이란 뭐를 표현했느냐 하면 다른 세상으로 이동하는 것. 즉, 이 육신이 껍질이 벗겨지고 즉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천국으로 이사가는 과정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이 육신을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또 누가 그러면 이게 태어날 때 숨을 먼저 태어날 때 마시다가 태어났는가? 후 불다가 태어났나? 돌아가실 때 이러고 돌아가시나? 후 하고 돌아가시냐? 어떤 게 맞나요? 또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마지막에 호흡을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냐 하도 누가 그 질문이 난해한지면 난 잘 모르겠다. 후 마지막 숨을 다 뱉고 돌아가시는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께는요? 예? 다 뱉고 돌아가시는가요?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두 종류래요. 대부분이 후 하고 못 들이키고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는 하고 끝내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자꾸 묻는가 모르겠어요. 본질의 문제는 하고 꼭 옆구리에 있는 거 그러고 나냐? 그건 난 모르겠다. 여러분, 육신이 들어 마시다가 가시든지 덜 내놓고 가시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느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부터 20절이 또 상당히 난해한 성경 기절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천사가 낫을 확 휘두르니까 땅에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 틀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의 죽음의 마지막 죽음이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스타디온은 마일로 하면 200마일입니다. 200마일. 키로수로 하면 약 340km. 불신자의 마지막 죽음의 비참함을 포도주에 틀에 가지고 짜라내는 그 피가 오늘 성경 그대로 1만 오늘 말씀대로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은 200마일이고 보니까 약 340km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1600 스타디온 말굴레까지 그 틀에 밟히니 틀에서 나오는 피가 났는데 이 피가 어떤 해석이냐? 그 길이가 여기서 약 1600 스타디온이 보니까 340km쯤 되는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이것도 여러 학설 영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팔레스틴에 있는 그 땅의 넓이 길이만큼 피가 솟구친다, 퍼진다. 팔레스틴 학설입니다. 두 번째는 홍해의 길이다는 학설이 홍해 바다의 길이다는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학자마다, 이거는 영의 문제니까 학자마다 또 다른 많은 주장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올림픽 경주를 할 수 있는 올림픽의 길대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거는. 또 한 가지는 왕들의 길, 왕들이 쭉 다녔던 길, 킹스웨이, 왕들이 다녔던 영토의 길일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14만 4천 명처럼 단순한 완전수의 반복일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가장 확실하게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하나는 팔레스틴 학설, 팔레스틴의 길이, 약속의 땅 길이가 대충 그 정도 된다는 학설이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고,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니까 단순히 완전수의 반복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성경 해석일 거다. 이 두 가지 학설이 지금은 가장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다가 돌아가시냐, 빨아들이가 돌아가시냐, 이거 묻는 것처럼 이게 뭐냐고 또 파고 들어가지고 계속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 바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게 바로 이것은 팔레스틴 학질일 거다, 킹스웨이, 모세의 기적의 길일 것이다, 홍해 갈라진 길이다, 뭐다, 온갖 것 다 있는데, 이건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런 영의 부분은 그 피가 진노의 포도주에 짜져서 나왔는데, 이것은 단순 완전수의 복으로 보는 견해, 또 팔레스틴 학설로 보는 견해,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결론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의 심판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이들이 받을 고난과 고통을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며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